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렇게 다지고 결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절박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윌리엄 위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다 기적이고 감사할 내용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고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바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박윤우 목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목회하면서 가장 깨닫는 것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니고, 다만 감사가 전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더라는 그런 체험적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삶 전체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위험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신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말라.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채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취직 안 되는 것도 감사가 나에게 멈춰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문제까지도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직장 문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도 이 감사로서 체크가 됩니다. 신앙의 유무는 감사의 삶을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요, 내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도 감사를 보면 알아요. 마귀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루터는 말했어요. 나에게 감사가 없다? 지금 마귀 쪽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는가. 짐승의 세계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감사가 없다? 나는 짐승 쪽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특별히 불신자의 세계에는 참감사는 없어요. 참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들도 감사는 나름대로 다 있지요. 참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 그런 감사는 불신 세계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구원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는 저주와 축복도 딴 게 아니다,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강팍한 불신앙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막힌 귀로, 또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긴 메마른 마음으로, 바로 그게 저주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의 작가 플라우스트는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을 가장 안타깝고 두렵게 생각하는 깨어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잃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돈도 잃으면 안 되죠. 돈도 잃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기본 도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러기에 어느 무명의 성도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잃어도, 직장은 잃어도, 아니 이 말 들을 때 잃어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듣지 말고, 사람 잃어도 안 되지요. 직장 잃어도 안 되지요. 그러나 설령 그런 것들을 잃을지라도 결코 생명 걸고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다른 것은 설령 못해도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이미 그 빚의, 은혜에 대한 빚의 처음 1위분을 갚은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찾는 그런 시간으로 이거 삼해야지. 추수감사절을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매달 행사로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으로 오늘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특별히 우리는 그러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감사주일날 언젠가 오늘 또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감사하라는 말씀 하시겠지. 그 생각을 깨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요, 감사의 내용보다도 감사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많은 예화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어떤 예화를 들려줄까? 이 감사에 대한 말씀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내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다고, 나는 그 예화를 네가 선포한다면 내가 기분이 최고 좋다. 많은 그럴듯한 예화들 많이 하지만 나는 그 예화가 최고 내가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예화 하나 들려줄게요. 이게 무슨 예화냐면요,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특별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은 자기 입맛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좋은 요리를 대접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제껏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최고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많은 상을 내가 주고 싶다. 요리사를 부르라고 했어요. 요리사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는 그 말을 듣고 임금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가 기술이 좋아서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좋은 야채, 좋은 재료,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거든 그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 야채 장수 부르라고 했어. 야채 장수가 이제 대동했습니다. 야채 장수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 장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직접 키운 농사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을 불러들였어.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저 땅을 갈아엎고 씨를 심고 그냥 가꿨을 뿐이고, 그런데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 인사는 바로 저 위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듣던 얘기요. 그런데 저는 많은 듣던 흔한 얘기 같아도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예화라고 감동을,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좋아하는 예화랄까요? 그동안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쪽은 빼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10명의 문둥병자 나오죠. 근데 거기 9명의 문둥병, 10명의 다 문둥병자라고 요즘은 쓰면 안 되지. 나환자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근데 그 나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고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겠지요. 막 정말로 기분이 쉬운 말로 째졌겠지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며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님이 그 얘기를 보시고 한 명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 구원이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고,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냉정히 볼 때 9명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럴 때는 그 감사, 자기가 몸이 이 나환자였던 자기가 문둥병, 쉬운 말로 문둥병이야. 우리 피부가 와닿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건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나 막 몸이 막, 나 이거 몸 병 나았어. 나 살았어. 막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다 흥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를,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흥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이 돈 이렇게 벌었다니까. 나 막 병도 나았고, 나 이렇게 잘 됐어. 취직했어. 막 합격. 이 소리는 쳐.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취하고, 그리고 자기 흥분에 기분에 취하고, 자기 잘났다, 자기 뭐 잘기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축복을 주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걸 빼먹는 거예요. 9명이 다 감사했지만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근원도, 감사의 대상도,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예화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형편없는 예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 되는 감사는,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감사는 흥분하는 감사가 아니야. 내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야. 나 막 고쳤다, 좋다, 이게 아니야. 감사를 받으실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올리는, 그게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느낄 감 살해할 사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감사, 받은 것을 고맙게 느껴, 근데 느껴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사라고 한다. 이게 국어 사전적 해명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 보세요. 받은 것을 고맙게 느끼는 것까지는 다 느껴. 다 거기까지는 막 우리는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해야지요. 감사. 그런데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로 하여금 고마운 그 대상, 고마움을 주신 그 대상에게 감사를 해야지.
흥분을 하고 흥분만 하면 그게 감사의 표현 다 한 거예요? 좋아만 하면 감사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쪽을 제가 저에게 지금 오늘 저를 세운 것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받은 것을 고맙게 느끼는 마음이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의 일부분이 그 이제 느끼는 마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받은 것을 고맙게 느껴 주신 분께, 받은 것을 나에게 받게 하신 그 주신 분께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시편 116편 12절에 오늘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이게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를 앞에 딱 내놓잖아요. 주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보답할까?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도 추수하게 된 것, 잘 된 거 인해서 감사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감사해. 그렇지만 차이가 뭐냐? 우리 여기 있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부분을 찾아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설교하라. 바로 그것이 전 국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작은 차이점을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매년 습관적으로 하는 너희들의 감사. 나는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다 이거지. 우리는 추수하게 된 것, 잘 된 것 인하여서 감사를 느끼면서 아울러서 그 모든 감사의 내용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감사할 내용의 배후를 살펴보면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은 감사는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할 내용을 주신 그 정관사요, 그 하나님께, 더 갓, 더 로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겁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시편 130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공통점을 계속 찾아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모든 신에게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숨막히네. 계속 시편 여기 보면요, 다 모든 구절이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하신 그러면서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느껴라, 혼자 즐거워라, 자랑하라 그러지 않고 그 감사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번이나 나와 감사하라는 말. 근데 단순히 모든 어떤 내용들 인하여 좋다는 의미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 내용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물에서 건져주신 분이 있다고 할 때, 건져주신 분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물에서 건진받았어, 너무 좋아, 살았어. 그것만, 건진받은 사실만 기쁨에 좋아한다면 누가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울까? 정작 목숨 걸고 건져주신 그분은 그래 너 살은 건 좋은지 모르지만 내가 건져준 건 조금도 네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럴 거 아니야. 건진받았다는 사실은 고맙고 기쁜 일이지만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 건져주신 그분께 해야지. 그분께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이처럼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감사할 내용을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심정, 그게 이제 참 감사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감사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와는 좀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 감사절의 유래를 감사절 때마다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감사절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는가, 감사절에 담긴 내용이 뭔가 교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한마디로 주님은 그것보다 그 모든 내용 보면 감사절의 유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헤아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사실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어느 때부터 감사는 시작될까? 우리 어느 때 감사될까? 사실 360일 언제나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 기도가 진정한 아름다운 깨달음 있는 기도예요. 본질적으로는 참 감사는 어느 때부터 이 감사절은 시작됐을까? 그럼 그 전에는 감사 안 해도 되고 없었단 말인가? 사실 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참 감사는 시작된 거지. 그렇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있어도 참감사를 못 깨달았다면, 본질적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감사절을 짓고 있다면 그 감사를 아직도 모르는 거지. 실제로 그 감사절 유래만 우리 간단히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감사 절기를 아주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 공통적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데 그거 맞습니다.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지.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더 나아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야. 오순이라는 말은 50을 말해요. 77절, 77에 49 다음 날, 그래 77절이라고 돼요. 맥주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씨 뿌려 가꾸면서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가을에 거두고 봄에 거둬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라는 거지. 수장절도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종에, 즉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추수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초막절이에요. 이 수장절이 오늘날 11월 셋째 주일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은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그해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 북미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온갖 배고픔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낙심치 않고 신앙과 투지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낸 다음에 그 이듬해 봄에 인디안들이 준 곡식 씨앗을 심어서 한 해를 보내가지고 첫 농사를 거뒀는데, 그때 뭐 첫 농사가 뭐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들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눈물로 감사를 예비게 드리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의 현대 유래가 된 거죠. 그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유월절, 뭐 맥주절, 지금 수장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까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할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주부에 딱딱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놨죠. 감사의 내용보다 감사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들의 유래를 살펴봐도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감사 절기라든가 이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눈으로 보게 한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은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풀어가는 개인이나 나라는 반드시 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감사의 즐거움도 자기가 다 챙기고 다 자기 자랑하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돌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가는 자는 반드시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한 가지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가슴에 탁 새겨야 됩니다. 예, 새겨야 돼요. 청교도들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배를 드렸고, 그 감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힘이 모아지면 먼저 교회를 세우고, 또 힘이 생기면 학교를 세워서 인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자기 집을 준비했다고 해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신이, 그 감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그 정신이 오늘 세계 제1의 강국이 되기 위한 기초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지금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 미국보다 아직 강한 나라는 없어. 중국, 소련 뭐 다 있지요. 아직도 미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흥한 것을 우리 눈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욥을 제가 예를 들은 건 뭐냐면, 욥은 고난의 공장을 차린 사람이에요. 고난의 공장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공장. 어떠면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아들 7에 딸 3을 둔 동방의 부자고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집에, 정말 자기로서는 그런 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욥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풀어간 모습을 1장 21절 22절에 보여줍니다. 욥이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변함없이 받으실지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온몸이 병까지 들었잖아요.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내지 않고는 막 그 가렵고 막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내는 막 당신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아예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막 이런 악담을 하고.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근데 이런 욥의 결국이 어떻게 됐다고 42장 10절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시냐,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 여호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이거지.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풀어간 욥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국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풀어가니까 망하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쉽게 지금 욥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갑만 하나 잃어도 우리 어머니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시어머니가
해야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하겠어요. 생각났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시장에 읍내가 시장을 가셨어요. 내려오셨어. 그런데 보따리를 그냥 안 내린 거예요. 보따리를 시장분 보따리를 내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내리신 거예요. 하고 차는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부엌에 오셔가지고 다리를 툭 뻗으시고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 그 어머님이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니 그랬더니 시장에 간 보따리를 차에다 내려놓고 왔다. 막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정확히 지금은 안 납니다. 어머니 막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어머니 마음을 눈물을 끝이 어디 보따리 찾아지는 것밖에 없어. 전화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그 사무실이 있어. 거기 유달리게 돌리는 전화가 있었어. 제가 거기가 한 2km 돼. 2km인가 3km 정도 돼. 단숨에 뛰어가서 거기에 잘 몰라. 거기에 전화가 있다는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가서 팍 문을 두드렸지. 날이 막 저물어 컴컴해. 아무도 안 나와. 거기 저 뭡니까? 뭐죠? 밤새 당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 계속 눈을 쬐지 막. 근데 누군가 막 급한 일인가 하고 막 어디서 막 헐레벌떡 오셨더라고요. 저 전화 좀 한번 쓰게 해주세요. 전화 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거기 버스가 도착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버스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보따리를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아무 손 못 대게 하시고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내려올 때 그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알았다. 그렇게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보니까 확인이 됐어. 확인이 됐는데 보따리가 있다. 그리고 아침에 기다렸다가 찾았어. 근데 그 보따리를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전부 합쳐서 5,000원어치요. 뭐 생선 하나, 하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썼는데 10,000원어치도 안 돼. 그거 잃어버렸는데 막 슬퍼하시고 막 두 다리를 뻗고 울으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 그 당시엔 그도 큰 돈일 수도 있지. 우리는 적은 거 하나 잃어도 이렇게 슬프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욥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욥 그냥 읽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막 뭐라고 할까요?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쪽으로 막 풀어가잖아요. 근데 욥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어려움, 극한 고난은 다 당한 거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 딱 중심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중심 가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어. 애굽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이 없이 우리 다 여기서 목말라 죽일 거냐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애굽에서 그런 종으로라도 살더라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뭐냐고 먹을 것들이냐 또 원망하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니까 우리를 여기서 이제 칼에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만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그냥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최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37절을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로 끝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은 사람이 없어. 그 땅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 땅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그러면 많은 역사 거기에 뭐 많은 내용은 다 생략하고 무슨 내용인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간 그들은 축복을 약속받고도 못 누리고 망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의 원리, 실패의 원리가 뭐냐면,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풀어가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그 당한 일로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가는 불신의 모습 풀어가는 자는 반드시 세월은 길고 짧은 있을지 말아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을 절대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국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로 풀어가는 그쪽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도 단순한 원리지만 가슴에 꼭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우리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로 풀어가기로,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보내줄 거예요. 결단합시다. 그런데 결단할 때 걸리는 게 있어. 어느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결단하자고 하니까 어느 분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런 감사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감사할 내용이 일어난 것이 없는데 뭘 갖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가 암이 나았다든가,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안 다쳤다든가,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좀 있어야지 감사하지.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당신이야말로 최고로 감사해야 될 사람. 왜 그러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감사할 일인 줄 못 깨달아?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이 사고가 나가지고 안 다쳤던 것보다 더 낫지. 암이 걸려서 나은 것도 감사할 일일 수 있겠지만 암이 아예 안 걸리면 더 좋지. 별별 일이 막 다 있어야 그게 감사야? 아무런 입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데 안 찢어진 것 그대로 있는 것이 감사지. 다리가 부러져야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또 어느 분은 또 이런 얘기 하죠. 역으로 우리 건강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역으로 또 어떤 분이 그러면 나 같은 상황 안 만나봐요. 다른 사람은 멀쩡한 저는 병 걸렸어요. 다른 사람 잘 뛰는데 나는 이렇게 실패만 계속돼요. 감사가 나오나?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역경이 계속된다 이거지. 역경의 때 감사한다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아무런 안 일어난 것도 최고의 감사할 때고, 역경의 때, 실패한 때, 일이 안 풀릴 때 온갖 구설수와 여러 가지 주위에 속성 있는 사람이 설령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도 그 당시는 나로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안 만났지요. 일단 허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풀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그런 예는 다 말을 하면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얘기만 제가 들으면요. 예를 든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즉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막 고생하고 어떤 일로든 병으로 됐든지 뭐 경제 문제로 됐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 모든 상황 속에서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어쩌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근심하며 사는 것을 바라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시편 33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 좀 해라. 분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근심이 지금 있습니까? 나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을 잘 보세요. 너에게 지금 당하는 것 질병, 너에게 당하는 가난, 너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구설수, 압력,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거 힘들지? 그러나 그 속을 잘 살펴봐.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힘든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값진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느 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면요,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다 살고 나도 후회 없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명이나 삶의 본질을 모르고 유면하고 잘못 살아갈 때는 하나님 뭘 안타깝게 여길까 안 여길까? 다시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수정하기 위해서,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잘못된 길을 막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야. 요나 상황, 요나 얘기 많이 들었죠? 듣기만 하면 안 되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게 사명이야.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스로 거꾸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근데 풍랑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뭐예요? 요나가 죽을 고생을 하기를 원해서 풍랑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깨닫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풍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풍랑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속에 담긴 더 깊으신 나를 향한 더 선하신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 숨 막히는 상황, 막 아주 막 그 온갖 오물이 들어있는 곳에서 막 죽기 일부 직전에 막 깨달았지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됐어. 궤도 수정 됐구만. 그래가지고 고기로 하여금 막 요나가 요동치니까도 배가 아팠겠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딱 토해내게 만들. 딱 모래밭에 떨어졌지. 근데 자기가 안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딱 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는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다가 남은 생애를 마쳤다는 이제 얘기잖아요. 응? 즉 이 얘기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그런데 그걸 깨닫고 딱 궤도 수정을 해서 나를 던지면 나를 삼키려고 했던 질병, 나를 삼키려고 했던 가난, 나를 삼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구설수, 나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놓게 해서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어렵게 만들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고
나를 아람답게 변화시키자 할 때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내 믿음을 갖다가 잘 다뤄보고자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도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고, 다 어려우면요 뭐 더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 당한 것은요, 어려움보다도 더 값진 것이 그 속에 반드시,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더 축복된 어떤 내용이 있을 때만 허락해.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를 풀어. 아, 이런 귀한 뜻과 나를 향한 귀한 축복을 마련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략한 거 다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내용만 하는 거예요. 큰 상급 주시려고 할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할 때, 이게 다 어려움을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바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때인 거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하신 의도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풀어가라 이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사를 감사로 풀어가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제가 주부에다 써놨지, 목회자 한마디에 거기 보면 50도에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흉하게 그냥 변해버린 최규철 박사님의 그런 고백, 그분의 간증 다 생략하고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 어려우면 불편할 수는 있더라.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나 자기는 몸이 불편은 했지만 마음으로 불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더욱 많이 눈에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머리가 화상으로 다 타버렸지만 모근이 남아있어서 머리가 다시금 난 것만도 감사하고, 양쪽 귀가 다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귓속은 하나도 고장이 안 나서 말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 듣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머리라도 또 나가지고 양쪽 귀를 다 쪼그라버리는 양쪽 귀를 가릴 수 있으니 또 그것도 감사하게 느껴졌고, 귀가 없으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귀가 시린 법이 없으니까 또 감사하고, 문제는 정신자세더라. 그 만난 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더라. 깨닫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풀어가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세를 정말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면 불편할 수 있지만 꼭 절망이나 불평으로 풀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편할 수 있지만 꼭 낭망이나 불평, 원망으로 풀어갈 필요 없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힘이 들지만 꼭 절망이나 불평으로 꼭 풀어가야 되겠어요? 일이 복잡하면 힘이 들지만 꼭 절망이나 불평으로 풀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일이 안 풀리면, 실패하면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지만 꼭 절망이나 낭망이나 원망으로 풀 필요는 없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풀어가는 쪽으로 나는 가자. 어차피 가는 거. 제가 마지막 병실에 걸린 시라는 제목의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조용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저를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꺾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찬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